계시록 변호는 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시상 강림에 대해서 변화성 대인격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양날과 곡식과 포도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은 시상 강림장인데요. 10만 4천 명이 주님과 더불어 시상 강림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세상에 상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상 주시러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전산년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전산년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을 이제는 인을 쳐서 이루는 일을 했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심판의 진리되는 들의 말씀으로 청량을 함으로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는 5개월 황충에 남이 남는데 5개월 황충에 남다는 그 권세를 받은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북방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때 유대인을 비롯해서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3일 감당하면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들림받게 되므로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는 들림받은 종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왕국 부서직을 하고 이제 촛대교를 따라왔던 그러한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 보수로 이제 보호받는 것을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육받았다가 15장처럼 구원함을 받는데 이제 14장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던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왕국 부서지고 난 다음에 백마땅 군대가 되어 시상강림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거기 가게 되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온산에 섰는데 10만 4천 명이 섰다 이 말이죠. 시온산은 새시대에 통치해야 할 그러한 곳을 여겼는데요. 새시대의 도읍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해서 이제는 지상 천년 평화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요에서 2장 18절처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만민에게 보낸 성령으로 중생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가졌고 이제는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인정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록 7장 3절 4절처럼 인천임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제임스 왕역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중생을 받아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중생받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 10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영을 다시 받는 거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이제는 특별한 이제 사명자들이 된 것이 말세 사명인데 10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말세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도 이런 것을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1절이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하였기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온산이 왕이 된다. 또 이 오바댜서 21절에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에서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는 최종 하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의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 2장 6절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온상 통치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뺏겨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지상 천년빵 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되 보라 주께서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이렇게 했거든요. 에녹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하늘 동행하는 자들만 변화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늘의 구원감을 받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고 충성과 진리를 다하는 자들이 변화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건재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하는 것과 같더라. 이것은 많은 물소리가 같고 내성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거는 승리의 우렁찬 개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승리한 듯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건데 새 노래는 승리의 개가다. 그런데 14만 4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른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고 새 노래를 들으셔서 그대로 응답해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줄 만한 인격이 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른다 해서 그 응답이 내려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10년 300명이 안 되는 것이 3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바로 이를 맞아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돼서 하늘에 나가서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밖에 없으니까 14만밖에는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휴고되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이제 특별히 이를 맞은 종들이 이제 다시안의 사명으로 왕국권의 사명을 하다가 이제는 들림받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노래를 부를 자격은 아무나 없는데 시편 40편에 보면 이것이 새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종이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모든 새노래도 들으시고 응답해주는 그 종의 선구적인 종의 삶을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아무나 똑같이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이제 선구적인 종에게 특별한 새노래 부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시편 40편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새노래 부를 자격을 대충 보면 왕권 받은 종이고 기도가 상대되는 종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왕국 공사를 이룰 종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종이고 성경에 예언된 종이고 하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종이고 주의 법 신중에 있는 종이고 입술을 들어 진리를 전하게 하는 종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종이다. 주의 덕을 받고 지켜주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10편 40편 내용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14만 4천 명 숫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확히 14만 4천 명입니다. 또 지도자 계급이고 왕권 받을 종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이 비밀이 바로 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의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워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전산들만 14만 4천 명이 차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때 택한 백성들도 이제 강건한 영과 그러한 심령의 강구를 하게 해서 이제는 마지막 회개 역사로 회개하는 역사로 구원받게 될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인정받은 종인데, 이제 말씀 무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권세를 받고, 인의 권세, 땅의 하늘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 대행자처럼 쓰임 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인격은 4절 5절에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한 단체를 이루어서 이게 하나님께만 속하고 예수님께만 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도 적당히 살고 또 하나님의 길 되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13사천명은 한 단체가 돼서 한 단체 안에서 아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전념하는 종들이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만 속해놨다 보니까, 이제 어린 양에 속하다 보니까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했죠.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론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인침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7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또 7명을 받게 되면 성신께서 내주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간섭을 하고 또 주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한 인격을 받는 방법은 바로 인침을 받아서 변화성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완전한 인격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4,000명에 들어와서 인을 맡기까지 은혜를 받다 보면 완전 개조 편의성결 역사하고 신창조가 오고 세임이 오고, 이제는 인을 맞아서 일본의 완전 역사가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서 변화성찰하는 몸에 인격까지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승리의 반열에 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 두 군데 나오죠. 시험지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50장 20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이게 이 말이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났다 그랬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언제 잡은 죄를 다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도 또 말씀했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제레미지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죄 자분들을 해결받는 것은 완전 변화의 윤종을 통하여 그 변화를 듣고 회개하고 보수하고 예배하고, 이제 이러면은 원죄 자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 14,000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이제 정결에 있다고 했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마찬가지고 그 육적으로도 정결이 있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이게 정결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반드시 지켜서 신반의 단합들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면 이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신앙자 자체의 변화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속한 자들은 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사실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상하고 공산당 하는 자들이 이제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WCC나 WEA나 이게 탈선된 다원론을 가져오는 미혹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여자가 더불어 더럽힘을 받는 음료적인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만을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여기에 속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흠이 없다 없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이제 데려가면서 5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강 하느님의 친인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 받는 거니까 영적으로 회개해서 영만 깨끗하면 이제 세시고 음부 갈 사람들이 지옥을 갈 사람들이 낙원에 가는 게 되는 그런 영혼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영혼권에 구원받는 이 변화성들은 영과 몸이 다 깨끗하니까 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혼적으로도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도 다 깨끗해야 되고 또 몸도 먹는 것도 이것도 다 깨끗함을 유지해 놓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완전히 깨끗한 몸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고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러한 진실한 뜻들만 보였다는 걸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보니 내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을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늘을 두루하며 그 영광에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들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하여 진리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영원만은 천국 복음을 받으셨는데 영원한 복음은 아름다운 속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죠. 죽지 않고 세시라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별인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이제 변화 승천 받기도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판할 때가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제는 그 긍휼과 자비를 안 받을 때, 사랑 안 받을 때 그 나머지가 심판받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후삼전부 들어갈 때가 아주 임박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후삼전에 들어가면 이제 심판이 받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심판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30일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40일의 아마겟돈 때 다 심판이 돼서 악인과 의인은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제 여기 강조하는 건데 그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예비처로 지금 보호처로 인도하여 보호받고 이 세상은 이제 바로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했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남게 되니까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한 시간에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제는 그 음행으로 인하여 그 진노들을 먹이던 자로 하고 했죠. 많은 인간을 죄로 시키 죄를 죄짓게 만드는 일인데 지금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문화로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또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이 자체가 지금 죄를 지키는 건데 인간 정말의 죄 중에서도 큰 죄는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에 손에 편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게 이제 하나님이 다른 줄의 말씀을 심판할 때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하나님의 촛대기에 들어와서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 그러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돼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인간 정말에 완전 변론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10만 4천 명을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는 능히 있을 수 없는 물에 세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심승한 때막해서 13장과 같이 심승의 패를 받게 했다. 그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2절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성들이 있는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요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제 복 받을 때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지키가요 많은 인내를 가지고 힘들게 되지만은 이제 첫대기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으로 갔다 하나님에 빠진 자들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참된 종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유일하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도 예언의 말씀을 안 듣는 그 죄 때문에 1000년 동안 음부에 갔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낙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차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뜨다 하시며 성령이 가로되 그러하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라. 이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거는 순교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얘는 첫째 부활에서 참여하면 같이 휴거가 되죠. 부활 성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자들이 같이 이제 천년왕 동안 같이 왕노태니까 더 이상 고난이 없고 그 순교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관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거될 때 모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왕권 받은 조금만 휴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그 발에는 면류관이 있고 거기서는 이한낫을 가져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라. 거둘 때가 됐다. 때가 전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곡식에겐 심판 추수하게 되는데 인자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제녀 같은 야곱이 날쌘 타작기로 쓰임받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날쌘 타작기계가 뭐냐? 그게 이한 낫입니다.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이제는 곡식을 발과 쭉정을 심판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의 열매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바로 그들과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회개하고 떠난 자들은 이제 예비적으로 제고 와서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면 또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이제 쓴다 이거죠.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하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 헌금은 이제 말씀의 칼, 말씀 무장, 말씀 권세, 증인권 이걸 갖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양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양겁을 가진 것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르망이 말씀의 칼로 날소야 날성겁을 심판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말세 사명자는 이제 스가랴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7명을 받은 자가 돼서 보는 데 들는 데 판단치 않은 인격을 갖추고 이제 말씀 권대로 입술의 기운으로 박인을 친다. 입술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말씀 권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대를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한 낫은 말씀 권세다 이 말이죠. 날쌘 타지기로 사는 것은 말씀의 변론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7절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그 도부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들어 땅에 포도승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박해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루벨까지 닿았더라. 1.19피의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진노의 포도틀에 던진다 말이죠.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포도주 제단에서 즙을 만드는 역사로 보여줬는데, 이거는 믿는 자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아주 많은 자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얼마나 흘렸습니까? 여기에 보면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라고 됐죠. 그래서 이것은 1스타디온은 이제 184.85m거든요. 근데 1600 스타디온이니까 이거 곱하면 29만 5,760m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피가 흘린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 죽게 된다.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때 이제 택한 백성이 살아나는 것은 이제 15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말에는 바벨론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아서 어떻게 백마탄 군대가 이기고 천왕기 원수라는 것은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 20장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면 20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제레미야를 영접하고 세시를 갈 수 있는 것이지, 계시록 알고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을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함께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배를 드리고 호소할 때 원죄자분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때가 인간 종말의 때인데, 지금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만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빨리 신앙의 정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메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신앙 준비를 세 가지로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잘 무장해서 잘 배우고 지키는 걸 뜻했고,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7명을 받는 인치를 받는 이런 준비까지 해야 되고, 세마포 문제는 삶이 변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정절을 지키는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제메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계속에 순종함으로 이하면서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고 된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왕판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